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 나이 같이 되어야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아주 밝은 얼굴로 가장 기쁜 표정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어린 아이들 웃는 게 예뻐요, 우는 게 예뻐요? 다 예쁘다더라고. 어린 아이들 울어도 예뻐.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와.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잘 웃는데도 더 웃게 만들려고 까꿍까지 하잖아. 까꿍 그냥 하면 놀라니까 예비 동작까지 우르르 까꿍하지. 옆에 보니까 다 같이 우르르 까꿍. 목사가 웃게 하려고 별짓 다 하네. 여러분이 웃는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볼 때. 제일 예쁜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제일 좋은 사진은 웃는 사진이 제일 좋은 사진.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얼굴이 안 풀린 분들이 계죠. 저 전기 다리미를 교회 뒤에다 하나씩 갖다 놓고 꽂아놔야 될 것.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참 그분은 성자입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고 템플턴상을 수상하시고 종교 노벨상,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 중에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훌륭한 분. 그분이 당을 만들었던 거 아세요? 그분이 당도 만들었다고. 그 교회 장로, 어제도 장로님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안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후배들이.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원래 은퇴하면 말이 많거든요.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5마디 설교를 했어요. 목사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끝. 설교 잘했어. 예수 믿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참 잘해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 품어주는 마음이 없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미움이 만나는 것이고 의와 죄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다 불쌍하죠? 예? 제가 인사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세히 보니까 진짜 불쌍하네. 그 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요. 특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요. 정죄는 잘하고 심판은 잘하는데 회개가 없어.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긍휼과 품어주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제의 은사가 있다더라고. 구제가 뭐냐? 입제주 은사. 입제주 은사가 많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이상하게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 국회와 교회가 말이 많대. 교회 오집사는 오해하지, 심집사는 심통 부리지, 변집사는 변덕 부리지, 박집사는 바가지 끌지, 이집사는 이빨 빠진 소리만 하지, 심집사는 심통 부리지, 변집사는 했나? 오집사는 오해하지, 안집사는 안 된다고 그러지, 옆에서 주집사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대. 그러다가 사집사가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남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홍정길 목사님은 합동측에 유명한 분입니다. 남서울 은혜교.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한국교회 목사들이여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강정지 목사님을 아마 카피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이여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찬양 중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하고 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손뼉 치면서 당신은 곡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 사도 바울이요, 어떤 분들은 매일 천당과 지옥을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천당 간 것 같아. 그날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면은. 그런데 거짓말하고 좀 나쁜 짓 한 날은 또 지옥 간 것 같아.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출퇴근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천당을 주었다가 뺏었다가 그렇게 하는 변덕스러운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믿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서를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대낮에, 한 12시 정도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믿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었다니까. 무슨 고민이냐? 고린도 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버림받을까 봐. 바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바울이 구원 못 받을까 봐, 천당 못 갈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천당 못 갈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야, 바울도 자기가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아이고 너는 얼마나 더 두렵겠냐. 너 똑바로 안 믿으면. 그래서 협박을 해. 이걸 가지고. 그래서 협박해. 너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너 그래가지고 천당 못 간다.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만 달랑 뽑아서 외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절 신앙은 요절 놔버리고 말아.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 속에서 구절을 이해해야 되고, 그 앞에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아셔야 돼. 9장 24절 한번 봐봐요. 9장 24절. 이것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요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9장 27절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9장 24절에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데 내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래 놓고 내가 혹시
상 못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구원 못 받을까봐 고민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1등, 2등을 다투는 아이들은 시험 앞에서 1등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며 공부하지요. 꼭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혹시 내가 상에서 누락될까봐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고 남에게 융성한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받고 상 대접 다 받고 나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일에 내가 누락될까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왜 은혜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믿어져서. 여러분, 부모님을 DNA 검사해가지고 부모님 믿었나요? 손 들어봐. 엄마, 아빠 피 검사해가지고 나는 이분이 엄마다, 우리 아빠다 하고 그렇게 정명해가지고 믿으신 분 손 들어봐. 하나도 없지요? 어떻게 믿었어요?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믿어져서. 제가 사직동계 교회학교 교사할 때 얘기했죠.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지 한번 피 검사해보자 그러더라고. 그런 아이도 있었다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게 돼 있다고. 어떤 남편은 마누라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줘. 데려다 주고 교회 안 들어오고 가. 교회 안 들어오고. 어떤 더 착한 남편은 주차장에 세워놔서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누라 데리고 가. 더 착한 남편이야. 교회까지는 차를 몰고 왔는데 마누라 말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데 교회는 안 와. 그러니까 교회 문턱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박순례 권사님 남편이 새벽에 자전거 태워가지고 그 권사님 많이 데려다 줬어. 한 번도 교회 안 들어왔어. 한 번도. 그러다가 병상 세례를 내가 줬어. 그분은 교회는 안 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복음 전하고 병상 세례 주었어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 믿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간 다음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동을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들어와가지고 바울을요 선동하면서 거짓 목사라고 교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지도 않았고 저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목사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참 사람들은 희한해요. 거짓말도 똑같은 말을 3번 들으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론이 좀 진실을 말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은요 방송에서 진짜 그 방송 뉴스 보내면은 몇 번만 들으면 진짜라고 믿는다니까. 근데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국 언론들이요 참 진실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중요해요. 거짓 선동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략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선동도 해라.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들 에비온파들이 이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는 가짜다 이게야. 바울이 가짜 목사가 전한 거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2장 4절. 꼭 이단들처럼 들어와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거든요. 자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키워드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빼앗고 종을 삼고자 함이라. 종을. 요한복음 8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의 교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건 자유가 아니거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자유를 빼앗고 종의 멍에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메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가만히 몰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이단 세력과 같은 세력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변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소복음서라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자연에 나가서 이따금씩, 요즘 실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또 꽃들도 너무나 예뻐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올 줄 알고 지나갈 줄 알고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워 놓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요. 대자연 속에 나가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자유하며 행복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하루에 기도 8시간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왜냐?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8시간만 기도하라고 그랬나? 맞죠? 기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자유, 행복, 이거 누리는 것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진리 안에 살 때 자유가 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거든. 복음 안에 살 때 자유하고, 물고기는 어디에 살 때 자유합니까? 물 밖에 나가면 바로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자유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못해.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 자유를 빼앗으려고. 갈라디아 1장 8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물어봅시다. 은혜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집사님이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임파선 암 판정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몸에 다 퍼졌다고. 의사들이 가망이 없습니다. 가서 아프면 와서 주사 맞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 성경이죠. 암의 결과는 뭐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가 복음이지. 응? 대체로 암 환자들이
판정을 받으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것도 몸에 안 좋고 저것도 몸에 안 좋고 못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많대. 암은. 암 판정을 받더라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치유력, 면역력을 주셔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정받았다고 나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남편이 의사는요 와서 주사 맞으라 그랬지 암도 걸리면 죽는다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암 걸렸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때를 쓰는 거야. 책임지라고. 우리나라는 때법이라는 게 있어요. 때법.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높아 이게. 이 때,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얼떨결에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고 바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 쓰고 등록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가면은 기도하다 죽으면 또 뗐을까봐 중보 기도팀을 보낸 거예요. 가서 보냈는데 그날 통증이 멎었대요. 통증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암이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암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네?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예수 단디 믿어. 암 또다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근데 그 집사님이 7년 6개월 더 살고 가셨는데 때를 쓰던 남편은 예수는 믿었는데 때 쓰던 남편은 5년 만에 죽었어.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거 우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진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할 때는 가슴을 쳐야 돼. 누구 죄 때문에? 세게 치면 천식, 해소 다 떠날 수도 있어. 세게 쳐봐. 누구 때문에? 옛날에 학습이라는 게 있었거든. 학습문답. 학습. 알아요? 학습 받았죠? 학습문답 받을 때 시어머니 학습 교육을 며느리가 시켰어요. 며느리가. 목사님이 분명히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냐고 물을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머니 가셔서 내 죄 때문이라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물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다시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과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이룬다고요? 구원이 일어나. 진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나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앞에 좀 다시 쓸 필요가 있어. 다시.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가 없으면? 좀 물어봅시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와 막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명은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어쨌든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9절. 구원을 뭐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구원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또 이 구절은 또 은혜로 받는 것 같아요. 야고보를 보니까 뭐로 구원받는 것 같아? 뭐가 진짜요?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니까. 다음 주.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단어가 중요해.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생명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조에. 바이오스, 비오스 생명이 아니고 조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미 받은 자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빌립보 2장 12절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시 제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라. 자, 행함으로 받는단 말이요? 은혜로 받는단 말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잖아. 도대체 뭔 말이요 이게? 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모두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 우리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DNA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입술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 삽니다. 다시 산다. 부활합니다. 감자는 눈에 생명이 있죠. 감자 안 심어봤어요? 감자는 눈을 딱 따가지고 심어요. 그러면 몸은 썩어버려 들어가서. 눈이 싹을 내는데 감자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싹이 나요. 감자와는 전혀 다른. 꽃도 피어요. 그 밑에 감자가 조랑조랑 맺히지요. 감자 캘 때 재밌습니다. 그때 캔 감자를 무슨 감자라고 그래? 핵감자. 맞아. 핵감자. 잘하네. 고구마는 줄기를 심죠. 고구마. 그러면 고구마도 줄기와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요. 고구마 캘 때 재밌어요. 쫙 당기면 그대로 딸려 올라오는데 그때 캔 고구마를 무슨 고구마? 고구마. 계란이요.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로 부활을 해. 부활쯤 되면은 어미닭이 밖에서 톡톡톡톡 칩니다. 나는 어미닭이 깨야 병아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어미닭이 톡톡 치면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나갈 때 됐다고 신호 왔구나. 병아리들이 부리로 톡톡톡톡 친대. 이걸 줄탁통시라고 해요. 줄탁통시. 같이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깨뜨리면 나온다더라. 그때 나온 병아리를 무슨 병아리? 계란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병아리는 깨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왜 그러느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네? 교인들이 설교자와 설교 듣는 자들 사이에 줄탁통시가 이루어져야 돼. 톡톡 치면 반응을 보이셔야 돼. 그럴 때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 역사. 가정의 달이죠. 가족들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십시오. 천국에서 다 만났는데, 가족들이 다 만났는데 누가 안 보여? 우리 아버지가 안 보이네. 우리 엄마가 안 보이네? 내 남편이. 생명은 없는데요. 생명은 없는데 시신만 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좀비. 요새 미국의 펜타닐이라고 하는 말기 암 환자에게 강한 진통효과 약인데, 펜타닐이라는 약을 복용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뉴스에 지난주에 나왔어요.
좀비처럼 걸어다니는데 흐느적거리며 걸어다니고 7만 명이 죽는데 미국이 7만 명. 펜타닐. 사람이 좀비처럼.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만일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그러면 누구와 같지요?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뭐와 같아? 육신의 생명이 끝났는데 시체만 돌아다니는 게 좀비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요? 왜 방언으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똑바로 해봐요? 에?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그렇지. 사실은 원리는 그래서 예수 생명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갔는데 가족들을 다 천국에서 만났는데 찾았는데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 밑에 동네 갔나벼. 그럼 곤란하죠. 가족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자, 가정의 달에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뭐 전하자고요? 복음. 다 같이 만나요. 다 같이. 박효진 장로님이 소망교도소 소장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한 자도 포기하지 않는 사형수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형수 전. 어느 날 두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사형수 중에 한 명은 사형언도 받고 나서부터 바로 돌을 닦기 시작해요.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모범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사형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형 집행하는 날. 원래 이름을 부르면 직감적으로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이건 나 죽으라고 오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도 닦는 그 사람을 불렀어. 사람들에게 이제 돌을 닦아서 칭찬받는 사형수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앞에 의자에 딱 앉는데 목을 묶는 줄이 쫙 내려오니까 막 악을 쓰면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지 오줌을 다 싸. 그렇게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형수는 탁 나오더니 다 이제 묻거든요. 네 이런 죄를 인정하느냐? 그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100% 인정을 하고 소장님 그리고 교도관님들 내가 일찍 예수 믿지 못한 게 한스럽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소장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도관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늙고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 가장 귀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 다 함께 영생, 천국의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